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를 한번 보면요. 또 오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일꾼이 뭐에 대한 일꾼이냐? 이 교회에 대한 일꾼이죠.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성전에 가보니까요. 왕상 7장 2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 야긴이라는 말이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민첩, 재빠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민첩하게 재빠르게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신약에 와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아멘. 2000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고 계속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조심해야 될 게 개척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가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기둥이 보아스와 약이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운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할렐루야. 이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 주인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고 헌금을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이제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 그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망치 소리도 안 났어요. 다 바깥에서 뚝딱뚝딱 하고 교회 안에서 조리만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떠들면 안 돼. 큰 소리가 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어린 양들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 실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예요. 교회가 막 파동을 치고 막 그러면요 어린 성도들이 불안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교회는요 최대한 말이 없게 해야 돼. 정말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날 정도라도요 저 뒤에서 당회실에서 싸우든지 몰래 싸우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목사 좀 영상이라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싸우고 목사님 끌어내리고 이거는요 망조예요. 망조.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잠잠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 우리 일꾼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은요. 이 교회를 피로 값주신 교회에 이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집을 관리하고 이 집을 지키고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요 은혜예요.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은혜고요. 공직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층에 주순학 성도님도 아멘 하셔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1층에 이제 예배 지금 모니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부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 원어에서 이 단어만 찾아서 그냥 그 의미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직분을 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전에 한글 성경에는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원어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여기 보니까 오이코노미아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이 내린 것, 하나님의 섭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하늘이 내리신 것에 따라서 자기가 여기 이제 원어 어근은 청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청지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그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일꾼은 누구의 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좋은 계집종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요. 일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에 청직이래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오이코노모스란 말인데 청직이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게 서로 이 청지기 자세로 서로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청지기란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없어요. 그죠? 예, 받은 거예요. 네, 내가 받은 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집을 잘 관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 비행기의 승무원들 보면요. 자기 비행기도 아닌데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해요. 그죠? 영어로 스튜어드라 그래요. 청지기란 말을. 여자는 스튜어디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늘 밝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래야 돼요. 누가? 일꾼은. 일꾼이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날 밝아야 돼. 이렇게. 표정을 밝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니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직분이 없는 분들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잘하면은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리가데스란 이 일꾼이란 말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일꾼이란 이 단어를 쭉 설명할 거예요. 근데 원어는 다 달라요.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르가데스란 말은 말 그대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자라면 전부 다 내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이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에 비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 25장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타국에 천국에 올라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겨요. 근데 여기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사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그런데 그게 보니까요. 16절 보니까 전부 다 특징이 뭐냐. 바로 가서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같이 일하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느냐. 알고 보니까 24절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 사악하다. 또
강팍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당신은 사납고 강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분, 좋은 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서운 분으로 강팍한 분으로 오해한 거야. 이 주인을 모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은 누가 아느냐? 예수님을 안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두려움으로 여러분 일하고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친구고 나를 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일은 뭐죠?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성경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예수 믿으면 일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일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기뻐하고 어쨌든 다양하게 꼭 뭐 교회 봉사 그것도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디 가든 다 하나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자 거기까지만. 거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일꾼의 이 단어 원어는요. 레이투르코스예요. 레이투르코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내가 경비를 스스로 내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 경비를 자기가 내어서 일해요. 세상의 일꾼은요. 자기가 돈을 받아서 일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꾼은요. 자기가 헌금하면서 자기가 경비 내면서 하는 게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 한 거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경건한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자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집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여기도 디아코노스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것도 디아코노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뜻이 뭐냐 이게 디아라는 것이 통하여 왔다 갔다 이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뜻인데요. 콘이란 말이 지저분한 곳, 먼지가 있는 곳, 진흙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란 말이 일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예수님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지저분하고 흙먼지가 있고 이런 곳에다 왔다 갔다 잔치집 주방장이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1세기 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옛날에 주방은 또 흙먼지가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디아코노스란 말은 집사란 말은 흙먼지가 있고 지저분한 곳에서 어떻게 청지기처럼 밝고 신나게 잔치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일하는 것이 이 디아코노스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된 자라. 자,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된 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둘로스란 말인데 이 둘로스가요. 종이란 말, 노예란 말은 단어 중에 가장 천박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어근이 이제 생포하다, 목에 올가미를 걸다 이런 거예요. 노예의 단어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도요. 봅시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야고보 동생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올가미가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도요. 유다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로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일꾼에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이 뜻이에요. 거기에 둘로스는 말이 어근이 또 묶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가미에 메어서 생포되어서 속박되고 묶인 자예요. 이게 이런 자예요. 이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3장 13장 37 보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요.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그 신실한 욥기 얼마나 신실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욥기 1장에 보면 말 그대로 잔치를 벌리고 나서도 부지 중에 자식들이 죄를 지으실까 봐 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여인들한테 눈길 하나 안 줬던 게 이 욥이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드렸는데 이제 그가 사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착구에 발에 착구를 탁 차이는 거예요. 이게 족쇄가 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욥에도 나타나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의 발은 착구를 족쇄를 단단히 묶다 어긋내는 뜻이 있는데 단단히 그 딱 묶인 거예요. 발에 차고 이 차고란 말이 억압을 당하다 이런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에 착고를 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 욥의 노예를 팔리고 죄수로 오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 보면요 예배 때도 어디 보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뭐 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매여 있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요. 그게 족쇄의 차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요 전부 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유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걸 자원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족쇄에 차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족쇄에 차여가지고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예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우리가 족쇄에 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메인자가 되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착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여 말씀에 일꾼된 하여 준 그대로. 자, 여기서 말한 일꾼요 히페레데스예요. 헤페레데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에 이것도 헤페레데스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원어는 다 달라요. 헤페레데스란 말은 아래에서 단어가 두 개가 합친 단어예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선 있잖아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헤페레데스예요. 이걸요 사도행전 13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을 뒀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은 다르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 요한 있죠. 마가 요한을 수행원을 뒀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뒀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 32절은 이걸요 그대로 번역했어요. 맨 밑에 아래 사람을 보낸 일 나오죠. 이게 헤페르테스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 때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냐? 노예선 있잖아요. 무역선이나 이렇게 하면은 노예들이 한 100명의 밑에서요 노를 막 져요. 북을 쿵쿵 치면요 노를 딱 왼쪽 치면 왼쪽 오른쪽 치고 막 져요. 또 둥둥둥둥 치면 막 빨리 져야 돼요. 또 빨리 안 지면요 노예선 같은 경우는요 막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는 이렇게 가지만 그 밑에서 막 열심히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특징이 또 뭔지 아셔요? 이 노젓는 사람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노만 져. 졌다 노만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는요 방향은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성공하는 게 목적 아니고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부흥한다는 뭐냐? 부흥이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교회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느냐? 왜 빨리 안 가느냐?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은 무슨 훈련? 로드십 훈련.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훈련.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된 훈련.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중심의 주인 되는 훈련이에요. 이 예배 기도 의미가 뭐냐? 내 일주일 동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된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배고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노아 방주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요. 방향이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가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뭘 훈련한다? 로드십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묻고 기다리는 가운데 지나고 나면 그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일꾼들은 잠잠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잠잠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래에서 이제 노를 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상 7장 21절 제일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일꾼은요,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돼요. 기둥이 필요해요. 성전에는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이고 진리이지만 또 우리도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은요, 왕상 7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성전의 그 기둥을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일꾼의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꼭대기에 바둑, 성전에 실파 기빗이 있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보니까 바둑풍 모양으로 얽힌 그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8절, 19절 가볼게요.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네 겹은 백합판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겹고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 그 백합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물 모양 되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일꾼은요, 기둥 같은 일꾼들은 뭐냐면 그물은요, 고기 잡는 걸 뜻해요. 백합은 순결을 뜻하고 향기를 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은요, 둥글둥글둥글해야 성격이 둥글둥글둥글해야 돼요. 모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여객선이 유람선이 아니라 함선이라고 그래요. 함대. 여러분 함대는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영적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전쟁하는데 그 함대 안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적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야 뭐 누구 싫고 좋고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는 함대요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조선 함대는요, 뭐가 색깔이 어떻니 모양이 어떻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물이란 것은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일꾼들 연합해서 촘촘하게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돌면서 관계를 맺고 해야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 아래서 노를 젓고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니까 모세가요 두 손 들고 아멜렉과 전쟁을 기도하는데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뭐 하느냐, 모세 그 팔을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려오지 않도록 그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버티도록 견디도록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따라합시다. 에무나. 예,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지만 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내려오지 않는다 버틴다 이 말이에요. 버틴다. 이 말을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믿음으로 산다. 이게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게 어근이 신실한, 신뢰한 이런 뜻이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원래는 버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거 사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은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래에서 노를 졌는데요. 햇빛 하나 안 들어오고요. 그 힘들고 어디고 도대체 방향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광야의 끝이 언젠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가 민첩하게 재빠르게 이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왜? 하나님 일하시는 건 너무나 더디고 민첩하지 않고 하나같이 그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더딘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빠르게 지금 신실하게 쉬지 않고 놀랍도록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뭐가 보일까? 방향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이 땅에서 다 위로받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날에는 확실히 드러나고 보게 되고 받게 되고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분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요 역대상 9장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성전에 해 뜨는 교회 직분자들이 몇 명이 있고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문지기가 있는데 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승견자 사무엘의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이게 에무나예요. 이 견디고 버티는 성전의 문지기를도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예, 모든 직분을. 그 다음에요 대상 한 걸 볼게요. 역대상 9장 32절요. 고라 자손 살로메 맏아들 마따디아라는 네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성전에 떡을 만드는 그 전병 굽는 일 있잖아요. 맡았으며 이것도 에무나예요. 같은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다양하게 일을 할 때는요 참 힘들어. 스트레스 되고 힘들어. 근데 그걸 다 버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견디면서 예, 이거 한다고 못해나 뭐 세월은 똑같고 뭐 늘 매년 똑같아. 근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라라산 저주를 끝내버리고 그 아라산에 도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결국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니까요. 히포메노 헬라어 용어는 헬라예요. 히포메노인데 아래에 머물다. 그래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아래에 머물다.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아래에서 견디다,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아래에 있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7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요게 견딘다. 히포메노래요. 견딘다는 건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도 여자들이요. 참고 견디니까 가정이 지켜지지. 버티니까 안 입고 치사해도 그냥 내가 여자들이 번도 주니까 가정이 다 지키는 거예요. 한 90% 그런 것 같아요. 10%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모른 그런 기둥 같은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크고 작고 차이는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에이씨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떠나버리면요. 늘 그 교회는 작은 교회야.
오늘 다 여러분들 기둥 같은 일꾼, 견디는 일꾼 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거물이 되어서 이 해 뜨는 교회, 해 뜨는 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받을 사랑을 약속. 생명의 물론 그게요, 시련을 견디어, 그것도 매너예요. 그게 알아서 견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시련을 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